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우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내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성기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단풍을 감상할 겨를도 없이 갑작스럽게 닥쳐온 추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는 10월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을 돌아볼 때 작은 것을 얻으려고 주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돌이켜보며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함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부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유능한 지도자가 선출돼 민생 안정과 국민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올바른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이제 곧 코로나 방역을 위한 비대면의 시간이 끝나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북교회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의 편리함에 길들여져 있다면 이제는 편리함에서 벗어나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소통하며 서로 화합하고 힘든 일들을 함께 치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북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교회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북교회 청년들 임철우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잔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말씀을 통하여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세우시고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큰 제목으로 발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양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어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가는 귀한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를 위하여 여러 기관에서 헌신하는 교육자님들과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면 비대면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말씀잔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간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한 텐텐 기도회가 매일 저녁 10시에 10분간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 안내 문자와 함께 또 들을 수 있는 찬양곡을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일에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청년들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이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일이 됩니다. 10월 마지막 주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우리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잘 이어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또 11월 첫째 주일이 11월 7일인데 우리 성북교회 창립 74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온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우리 1부, 2부, 3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갈 때 가실 때 저희가 이렇게 떡이라도 준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성경 통독은 사무엘하
12장부터 24장까지 해서 이번 주에 사무엘하 말씀을 다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11월 달에는 우리 이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후서 말씀을 이제 같이 또 통독할 텐데요. 이번 주 여러분들 사무엘하 말씀을 잘 이렇게 읽으셔서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또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누는 오늘의 말씀 묵상,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넷째 주 주일은 저희가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선교 헌신 예배가 있는 주일이기도 한데요. 온라인 헌금도 가능하니까 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임시 당회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있습니다. 우리 11월 달에 우리 정책 당회를 앞두고 계속 우리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당회원들 함께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샘터 지기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샘터 모임이 코로나 이 상황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샘터 지기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또 단톡방을 통해 우리 샘터원들과 함께 그동안 이렇게 교제를 나누시고 또 여러모로 애를 많이 써오셨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샘터를 맡아서 샘터 지기 역할을 한다는 게 참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신경이 많이 쓰이죠. 샘터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관심 갖고 또 여러모로 또 오늘의 말씀 묵상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참 여러분들 참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우리 다음 주일 날은 3부 예배 후에 잠깐 모임을 갖고 또 점심 식사도 같이 하면서 또 위로받고 격려해 주면서 또 내년도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또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교육부 신임교사 모집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우리 교사들 여러분들 마음이 있으시면 꼭 지원해 주시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우리 3, 4분기 성격 통독 완료자 명단이 오늘도 실렸는데요. 오늘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신 분들 또 교회에서 자그마한 기념품 준비해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우리 교회에서 20%까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11월 달에 가면 이것도 이제 바뀔 텐데 일단은 20%니까 우리 교회 본당 상황에서는 우리가 70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11월 달에 들어가면 우리 정부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대면 상황으로 모든 걸 이렇게 전환할 상황인데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그때 우리 교회 모든 예배 또 모임 이런 것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봉래 권사님 수요일 날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죠. 다리 인골 그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들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문순단 집사님께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접질려서 발등에 이렇게 뼈가 좀 이렇게 금이 가서 기부스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문순단 집사님이십니다. 한 달 정도 이렇게 또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 교회를 나올 수 없어서 오늘도 아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92쪽 사무엘하 18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절에서 5절 제가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시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우리 시원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8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살피고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속 사람이 깨어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참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가 참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게 한 2년 전에요, 법으로 이걸 금하는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년 전에 통과가 돼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졌어도 여전히 직장 내 이 괴롭힘의 이 문제가 참 심각해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런 소식이 종종 이렇게 언론을 통해 들려져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이제 상사가 권력을 이용해서 괴롭히기도 하고, 또 직급에 상관없이 또 이렇게 괴롭히기도 하는 일들이 직장 안에 있는데, 만약 조직의 리더가 어떤 괴롭힘의 주역이 되어서 누군가를 이렇게 괴롭히는 상황이라면 고민할 것 없이 당장 이직을 고려하든지 다른 부서로 옮겨가든지 법적인 대처를 하든지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대처해 가면서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강한 멘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막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하고요, 사사건건 비난을 하고 뒤에서 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고, 또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간다, 뭐 전화를 너무 길게 한다, 옷을 이상하게 입는다는 등 지나친 어떤 복무 관리를 하려고 하고, 또 어느 경우에는 막 성희롱에 또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기도 하고 투명 인간 취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때는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갖게 될 텐데, 그 상처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지지 않도록 자기를 잘 지켜나가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헤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같은 직장 안에서 힘을 합해가지고 일을 해도 참 많은 게 부족할 텐데 왜 이렇게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를 괴롭히는 것일까?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괴롭히는 사람도 사실 따지고 보면 과거에 자기가 젊었을 때 뭐 상사로부터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텐데 그때 아마 분명히 그렇게 마음에 다짐도 했을 거예요.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아마 그랬을 텐데. 근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게 누군가를 괴롭히는 이 폭력은요, 참 파괴적이고 악마적이라 이게 우리의 속사람을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 당하는 당사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냅니다. 이 마음의 병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신도 후에 그 위치에 서면 또 그 일을 답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죄가 계속 대물림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못난 모습만 보고 막 아버지 원망하다가 난 저런 아버지 안 닮을 거야 막 그러다가 아버지 나쁜 점을 그대로 담는 자식들이 있어요. 막 꼰대 싫어하고 막 꼰대 욕하고 막 그러다가
자기도 어느 순간 꼰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흉보고 욕하다가 자신도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독하면서 사무엘 하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사무엘 하는요 다윗의 삶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록 다윗이 물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을 하고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까지 전쟁터로 내몰아서 그를 죽이죠. 참, 그래서 다윗도 큰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하는 많은 왕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참 이상적인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점에서 다윗은 이상적인 왕이었을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사무엘 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다윗은요 아주 대단한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탁월한 왕이 되었고 이상적인 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 수단, 정치력으로 보면 다윗을 능가하는 왕이 없을 정도예요. 최고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정치력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의 시대가 펼쳐져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사무엘 상에 딱 보면 이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자 다윗이 한 일이 바로 뭐냐, 사울이 자기를 13년 동안 그렇게 괴롭혔는데, 사울 때문에 당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런데 사울을 위해서 이 다윗이요 정말 추모의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그 사울을 추모하면서 그 노래를 부릅니다. 대단한 정치력이에요. 사울 왕이 딱 죽고 그의 아들들이 죽자, 야, 이제는 내 세상이 되었구나. 나를 따르는 사람과 함께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지, 잘됐다, 이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추모의 노래를 만들어서 같이 불러요. 여러분, 사울 왕이 죽자 곧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 남쪽 지역,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있는 남쪽 지역에 그 유다 지방의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왕이 되긴 하는데, 그냥 7년 반 정도는 그냥 남쪽 지방,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남쪽 지방의 왕으로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다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북쪽에 있는 여러 지파의 왕이 되는데, 그래서 이 다윗 왕이요 이미 이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 사이에 이런 뭔가 대립이 있었고 남북으로 이런 나눠진 상황에 평화 통일을 추구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나라를 화해시키고 연합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서두르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이런 정치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사울의 아픔을, 그 죽음을 슬퍼하고 노래를 만들어 함께 부르고,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거죠. 이 북쪽 지방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긴 했지만, 그러나 누가 실권을 갖고 있었냐면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실권을 갖고 있었어요. 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협상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 갈등이 심각해지자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협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까 우리 같이 협상합시다. 그래서 평화 통일의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근데 이 일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 다윗 왕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요압 장군이 있었는데, 이 남쪽 지방의 군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군대 장관이었어요. 요압 장군이 협상을 하고 돌아가는 이 아브넬을요 그냥 보내지를 않은 거예요. 사실 전쟁터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이 이 아브넬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자기 동생의 그 죽음을 복수하고자 협상하고 떠나는 아브넬을 쫓아가가지고 아브넬을 죽입니다. 이 일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이제 평화 통일을 막 이루려고 하는 그 상황에 아브넬 장군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유혈 전쟁이 일어날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정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정치력에 정말 진수를 보여줍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식음을 전폐하고요, 온 백성과 함께 아브넬을 위해서 애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의 죽음이 자신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려요. 이 진실을 알려요. 그리고 요압의 단독 범행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그 진실을 다 드러내게 되죠. 이런 다윗의 그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이런 그냥 그 힘을 기울이는 이런 모습에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져 가지고 결국에는 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이게 밝혀지게 되죠. 여러분, 다윗의 정치는, 진짜 정치는 무엇인가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겉모술수가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드러내면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걸 알아요. 그 진실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때 백성의 마음이 모아져서 결국에는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결국 다윗은요, 왕국을 통일해 놓고 난 다음에 수도를 옮기는데, 헤브론이 너무 남쪽에 있어서 이게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중간 지점에 도시를 하나 선택을 해서 거기다 수도를 세우는데,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점령지가 아니었어요. 여부스족이라고 하는 족이 아직도 이 성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다윗이요, 측근 수하의 병사만을 이끌고 이 성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여부스족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전략을 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요, 그 안에, 그 바깥에 있는 기온샘이 그 안으로 샘이 들어가는데, 그 샘이 들어가는 수로를 따라 그 성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성을 점령해 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습적으로 수로를 따라 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해서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 예루살렘이었는데, 여부스족이 결국에는 빼앗기고 이 성에 이제 수도를 세우죠. 수도를 세워놓고 그는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적, 신앙적, 정치적 그런 중심지가 되도록 여기다 뭘 옮겨오냐면,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해 있었던 언약궤, 법궤를 이때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장막을 저어놓고 거기다 법궤를 모시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일련의 그 다윗의 통치 행위를 보면, 다윗은 정말 대단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였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치력만으로 다윗이 그냥 이상적인 왕이 되었을까? 그것은 아니죠.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사실 나눴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 주권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었어요.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고 그는 이상적인 왕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긴 싫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긴 하는데, 근데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요소로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하는 건데, 여러분,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다윗이 이상적인 왕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또 읽어 가실 텐데요, 매우 정치력이 뛰어난 다윗이 어떻게 압살롬의 반역을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치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에요. 정치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잘 판단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 압살롬이 사실은 다윗에게는 아내가 여럿 있었고 자식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다른 자식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압살롬이 자기 배다른 형이면서 장남이었던 암논을, 자기 여동생 다말을 이 암논이 욕보였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장남을 죽인 거예요. 그래 놓고 아버지를 피해가지고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하는데 2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질 못해요. 그 5년 동안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서 준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반역을 꿈꾼 거예요. 아버지와 재회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는 왕권을 향한 야망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는 전국에서 막 소속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백성들을 성문 앞에서 맞이합니다. 당시에는요, 재판이 어디서 열렸냐면 성문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이 왕의 아들 압살롬이 성문까지 나가가지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이런 말을 던집니다. 야, 듣고 보니까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당신 말이 맞다. 근데 그 사정을 대신 왕에게 말해줄 사람이 없구나.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 나는 그야말로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좀 내려줄 텐데, 이러면서 백성의 마음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사로잡은 거예요. 이런 말을 줄 때 자기 이야기를 막 들어주면서 이런 말을 하면 사람의 마음이 확 쏠리잖아요. 그 자기 말을 들어주니까 얼마나 기뻐요. 감사해요. 왕의 아들이, 왕자가. 그러니까요, 그 소송 문제 가지고 와가지고 막 자기 얘기를 하는데 들어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무릎 꿇고 절을 하니까 이 압살롬이 또 절하는 사람을 또 그냥 이렇게 세워주면서 그러지 말라고 말이지. 그러면서 안아주고 그 볼에다가 뭐 이렇게 여기 인사 방법이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건데 막 입맞춤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막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결국 아버지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된 헤브론에 자신을 보내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고 아버지가 허락하자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 반역을 일으키죠. 이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다윗은 압살롬을 일찍이 제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궁금한 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다윗의 입장에서 반드시 왕위 계승을 나중에 누군가에게 시켜줘야 되는데, 정상적인 왕위 계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할 수 있는 화근거리가 누구겠어요? 압살롬이에요. 왜? 이미 장남을 죽였으니까. 암논을 죽인 아들이 압살롬이니까 압살롬이 반드시 이 정상적인 왕위 계승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을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성경에 보면요, 너무나도 쉽게 예루살렘을 내줘요.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끝까지 막 방어하면서 아들과 전쟁을 치르고 막 이래야 될 텐데 그냥 예루살렘을 아들에게 내주고 자기는 도망쳐 갑니다. 피신해 가죠. 사실 여러분, 압살롬은요, 아버지 다윗에 비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동지이자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까지 포섭해 가지고 아주 만만치 않은 세력을 그가 얻게 되는데, 근데 예루살렘 성을 힘들이지 않고 차지한 이 압살롬은요, 이 기회에 속전속결로 다윗을 추적해서 다윗을 잡아야 이 반역은 성공합니다라고 하는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에 일부러 남아 압살롬을 교란시키려고 했던 다윗의 책사가 있었는데, 후세라고 하는 이 사람의 꾀에 넘어가 가지고 시간을 좀 더 두고 대세를 좀 더 굳힌 다음에 그 큰 힘을 몰아가지고 추격해야 당신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게 되죠.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자 이미 반역의 실패를 내다본 아히도벨은 이 반역은, 이 혁명은 실패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혼자 조용히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결을 합니다. 아히도벨의 자결은 압살롬에게서는 아주 치명적인 전략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죠.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압살롬은 다윗과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해 이렇게 치받아 올라오는 이 압살롬을 왜 다윗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 후에 압살롬과 한판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요, 자신의 이제 그 수하의 장군들이 이제 3분의 1씩 군대를 이렇게 탁 집결해 가지고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데, 그때 그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신신당부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로서의 정 때문만으로 부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해답을 우리는 이미 13년 동안이나 사울을 통해 자신이 깨어질 대로 깨어졌던 다윗의 인격과 그의 신앙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철저히 깨어짐의 학교, 이거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학교인데, 이 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이었어요. 사울은 이런 학교를 입학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어지는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탈락하고 말지 않습니까? 압살롬 또한 이런 경험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아가, 이 석 사람이 깨어지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 학교에 입학해서 철저히 훈련을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미치광이 같은 이 사울 왕의 추적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깨어졌죠. 그래서 이 깨어짐의 학교에서 그는 뭘 배웠냐면, 원수에게 저항하지 않는 그 방법을 배운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보복하지 않는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맡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을 배웠던 거예요. 붙잡는 것보다 주는 것을 배웠습니다. 권위를 주장하기보다 섬기는 것을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그 사울왕 때문에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이 모든 것을 배웠던 다윗은 자신의 속사람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겉사람 사울을 사용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그 마음속에는요, 사울과 같은 속사람이 있었어요. 뭔가 새롭게 딱 떠오르는 샛별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향한 막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갖고 막 그냥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막 화살을 쏘아대고 따돌리고 탄압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울과 같은 속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겉사람 사울을 만나가지고 아주 호되게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이 깨진 거예요. 그런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렇게 내 안에 사울을 다스렸을 때 다윗은 훗날 치받아 올라오는 압살롬을 만났을 때 또 하나의 사울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화살로 압살롬을 표적 삼아 탄압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울 앞에서는 압살롬이 되어 치받아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 앞에서는 사울이 되어 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가 깨어지는 그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훈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앞에서도 그리고 압살롬 앞에서도 다윗이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깨어짐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도 언젠가는요, 못된 상사가 되고요, 못된 아버지가 되고요, 못된 시어머니가 되고요, 못된 선배가 되고 못된 꼰대가 되고 못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할 때는 한없이 막 욕하죠. 막 비난하고. 근데 그것이 자기를 깨우는 과정이라고 여기고 그 훈련을 겪어야 되는데, 이런 훈련이 없으면 자기도 그때가 되면 그런 사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 다윗, 압살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그 속사람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나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이 죽는 속사람이 깨어지는 훈련이 없으면 훗날 압살롬을 만나면 영락없이 못된 사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압살롬을 만나 우리 안에 있는 압살롬이 죽는 속사람이 깨어지는 훈련이 없으면 훗날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나면요, 정말 못된 압살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이 깨어진 그릇이었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정말 이상적인 왕이 되었구나. 이 다윗은요, 시편 13편에 보면요, 사울 앞에서도 압살롬 앞에서도 속사람이 깨어지는 그 고통을 참고 견뎌내면서 결국 이런 노래를 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자신의 속사람이 깨어지는 그 훈련의 학교를 거쳐나가면서 오직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사람 원망하며 자신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 상황과 그리고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믿고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철저히 자신이 깨어져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 세상살이가 힘든 것은 참 힘든 일도 만나서 힘들기도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서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인생살이라는 게 이런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에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 나의 약점만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 자신의 잣대로만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사람,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 만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끼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나 이 고통이 내 안에 속 사람이 죽고 깨어지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베푸실 구원을 소망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내가 죽는 그런 용기 있는 길을 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울을 원망하고 비난하다가 내 안에 못된 사울을 더 키우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을 욕하고 미워하다가 내 안에 못된 압살롬을 더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은 분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 그거 뭡니까? 내가 죽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담아서 참 미워했던 아버지가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 시대에 이렇게 살았으니 그러면서 이해하면서 용납하면서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훈련의 학교를 잘 견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 상처를 극복하고 좋은 어른으로 아버지로 성장하게 돼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음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연약한 시어머니를 품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상사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의연하게, 더 꿋꿋하게 내 길을 가자. 이런 삶의 의지를 가지고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아주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죠. 오늘 다윗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훈련의 학교를 잘 견뎌 나가서 압살롬 앞에 사울이 되지 말고 다윗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뛰어난 인격과 성품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훈련의 학교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내 인생의 인격과 성품을 훈련하는 학교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참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 가정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정의 모든 일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속사람이 깨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통해 내가 변화되기를 기도하시면서 내가 죽어 내가 사는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누구 원망하고 살지 마시고 그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앞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속사람이 깨지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잘 견뎌나가 뛰어난 인격과 성품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이러한 인격과 성품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길이 있고요, 주 안에 기쁨이 있고 주 안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431장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우리 찬양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도 3절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 잃지 않고 살게 하시며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땀과 수고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지켜주셔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바친 손길에 하늘의 복을 더해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 권능의 손길로 우리 성도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며 친히 인도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주 은혜 안에서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어려운 현실 때문에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 저희 성도들 옆에 계셔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더욱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믿음의 용사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 내가 사는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길을 용기 있게 당당하게 멋지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길을 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시련을 통해 속사람이 더욱 변화되어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형제들과 우리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